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말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변화된 사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잠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두움이 임했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4가지 사건이지요. 이 사건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묘실에 대해 우리에게 귀한 정보를 전달하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됩니다. 본문 하반부에 드러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염려해서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또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57절에서부터 61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변화된 사람. 본문은 요셉의 등장을 갑작스럽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비겁한 제자였다라는 평가보다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로 활동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셉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이며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되지요. 이렇게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로 살았더라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예수의 제자인 요셉은 예수님의 묘실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그것도 빌라도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준비했던 묘실로 모셔서 예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장소를 기꺼이 제공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묘실은 주로 석회암 지형을 파내어서 동굴처럼 만든 것이고요. 그 동굴 앞에는 돌을 두어 묘실을 막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을 새 세마포로 잘 쌌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래에 정성을 기울였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이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았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62절로부터 66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더 악해진 사람들.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었다 하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자들은 그들이 흩어졌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 기억을 못하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복음에 대해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기억하니 신자여야 할 터인데 그들은 마음에 악함이 있었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그들이 명석한 두뇌와 지식을 가졌음에도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예수의 참 제자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놀라운 사건이 부활인데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그들은 도리어 싫어했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모르니 미리 대비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빌라도는 이들의 논쟁에 관여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는 것, 줄을 치고 줄 양쪽 끝에 진흙으로 봉인하는 것, 경비병을 두는 일들까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 그저 한 사람 막아내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들은 이와 같은 대비책을 실천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는 죽음을 깨트리시는 권세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하늘과 땅의 놀라운 주권을 가지신 권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채워주소서 복음을 아는 신자 되게 하소서 둘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부활하셔서 부활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특별히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신자 될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파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참 신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